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예배의 처수를 기억하고 나오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을 간절히 바라고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성경 본문 민수기 1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성막의 파수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8장을 먼저 보려면요, 성막과 이 성막을 지키고 섬기는 자들에 대한 선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시내산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맺는 그러한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약속에 근거된 약속입니다. 이 언약식을 치른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은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모범이라는 거죠. 이전 애굽에 종살이하던 노예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품격, 지침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수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식을 맺고 그 시내산에서 또 중요한 일 한 가지를 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또 하나님의 뜻을 담은 율법을 수여하신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더불어 동행하시며 교제하시는 임재의 장소, 예배의 처소, 성막을 만드는 일을 시내산에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출애굽기 25장 이후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알려주십니다. 그 또한 그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온전히 순종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백성들은 그 성막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성막을 완성하죠.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그때 그들의 온전한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위에 머무셨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은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의 표현이었으며 그래서 그 성막은 늘 항상 이스라엘 12지파의 진중앙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 대한 보호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셨고 또 그들 가운데 있는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또한 성소를 더럽히거나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죄로 인해서 불결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과 그리고 그들을 돕는 레위인들을 두셔서 그들을 돕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였고 그분의 임재를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실질적인 상징이었고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광야에 거할 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을 12지파가 대오를 맞추어서 진을 쳤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은요,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성명 안에 성막을 보호하는 안쪽 원이 하나 있었고요. 소위 말하는 인너 서클이 있었고 그 밖에 12지파가 있는 아웃서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웃서클에는 12지파가 나누어서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 그 안쪽 원에는
그곳에는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둘러싸서 그 성전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함께 동참했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성막이 진에 있는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지지 않도록 안에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막을 보호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지 않도록 늘 주의와 경계를 취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과 레위 지파의 책무는 무엇이냐 하면은 성소를 지키는 일이었죠. 성막을 보호하는 일이 제사장과 레위 지파의 임무였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굳이 인간들의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막을 지키지 못해서 굳이 아론 제사장과 그들의 자녀들과 레위인들을 둬서 굳이 성소를 지켜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분은 스스로 완전한 분인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완전하신데 자기 성소를 지키지 못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굳이 사용했어야 할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성소를 정결케 하고 보존하는 일을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지 아니하시고 성경에는 그 일을 사람에게 맡겼다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전을 죄로부터 보호하고 축복의 통로로 온전히 기능하도록 지키는 일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몫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책임져야 할 몫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요, 민수기 18장은 좀 독특하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봤을 때는 뭐 특별한 게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체 성경을 봤을 때는 민수기 18장은 좀 독특하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 18장 1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라고 시작을 합니다. 성경 레위기나 민수기,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실 때 대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대부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시죠. 근데 간혹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함께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간혹 그럴 적이 있는데 오늘 성경 본문 18장 1절과 같이 여호와께서 아론 혼자만에게 이르시는 경우는 성경 전체에 민수기 18장 한 곳밖에 없다는 거죠. 왜 그럴까? 왜 하나님께서 오늘은 아론만을 부르실까? 이 일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좀 앞부분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7장의 사건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17장은 고라의 반역에 관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고라는 누구냐 하면은 레위 지파 고핫의 손자입니다. 레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아들의 이름이 첫 번째는 게르손이고 고핫이고 무랄이라는 3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레위 지파를 성소를 지키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론에게 속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아론과 함께 성소를 지키고 섬기는 봉직자로서 일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 고라가 속한 고핫 자손은 다른 레위 지파의 자손들보다 더 중요한 일을 맡았는데 그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 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성소 내에 있는 성물들을 직접 어깨에 매는 일을 고핫 자손이 맡아서 했다는 것입니다. 성소가 이동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물을 천으로 덮으면은 레위 지파 중에 고핫 자손들이 와서 그것을 짊어집니다. 즉, 이 고핫 자손은 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요한 일을 감당하던 고핫 자손의 고라가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고 대적하면서 그 자리를 탐하다가 심판을 받는 장면이
민수기 16, 17장에 나타난다는 거죠. 이런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모세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론을 부르시고 계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론이 성전을 지키는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아론을 부르시고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들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론에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하라고 했는데 성소에 대한 죄는 무엇일까요? 성소에 대한 죄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 이 성소에 대한 죄는 제가 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온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성소가 더럽혀지는 것을 막는 그런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을 드려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눈먼 것, 그리고 쩔뚝거리는 것, 또 상한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또 하나님의 임재가 손상되는 일이 생기면 그것은 성소에 대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막히게 된다는 거죠. 동시에 그 예배의 초소는 축복이 막히게 된다는 거죠. 아론과 그의 조상의 가문은 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성소에 나오는 모든 백성들이 성전을 더럽히지 않도록 그들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주의를 요청하여 권면해서 성전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는 일들이 그들의 직무이며 이것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것은 성소에 대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 그리고 그 조상의 가문들이 담당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또 한번 보십시오. 성경 1절에 보시면 또 하나님께서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담당하라 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들은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하라고 했고 또 그 다음에는 내 조상의 가문들은 빼고 너와 내 아들들은 이라고 꼭 치고 말하면서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담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담당하라는 말은 성소에 대한 죄를 제사장이 잘 관리하지 못하고 태만히 행하고 자신의 인간적인 온종으로 인하여서 그 직무를 잘 감당하지 못하는 죄를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관심사가 무엇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소에 대해서 굉장히 뜨거운 관심과 중요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성막, 그 예배에 처서 성소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에 대해서 주의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또 반복을 하시는데요.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1절 앞에서 이야기할 때 말씀한 것 같이 내 조상의 가문이라는 표현이 2절에는 명확하게 누구를 지칭하냐 하면은 레위 지파라는 것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다시 환기를 시켜주고 있다는 거죠. 꼭 집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들을 데리고 함께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 말은 성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예배의 처소를 지키고 세우는 일에
레위인과 합동하여서 이 일을 하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성소란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라도 그분의 성소가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막히지 않도록 해야만 했습니다. 그 일에 제사장이 부름받았고요. 레위인이 그에 속하여 함께 하나님의 성소를 지켜갔다는 것이죠. 성경 본문을 보면은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레위인과 함께 성소를 지키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 중에 잠깐 앞에 있는 성경 말씀을 언급했지만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레위 자손 고앗의 손자 고라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대대적인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그 쿠데타의 핵심 인물은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라와 함께한 자들이 아론과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만 거룩한 것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와도 함께 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서 혼자 스스로 높이느냐 라고 했던 그러한 슬로건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 레위인이었습니다. 이런 협력을 치룬 아론에게는 레위 자손이 두려울 수밖에 없죠.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성경 본문 18장에서 보는 것 같이 아론을 집어서 아론에게 직접 말하시면서 고라 무리로 인해서 큰 시련을 겪은 상황에서도 아론에게 레위 자손과 함께 성소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신약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공동체의 모습도 동일하다고 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곳에 있는 어느 누구도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죠. 왜 교회가 필요합니까? 왜 선교사가, 왜 목사가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까? 그 이유는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장소이고 하나님의 복이 온 백성에게 흘러 넘치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세상에 대한 생명과 구원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이 교회이고 성소였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지키는 자들이 누구냐? 그들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동시에 교회를 지키는 신실한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이죠. 그들은 성도들이며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아론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산당과 성소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산당은 아무나 와도 정결함이 없어도 자신이 바라는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곳, 그곳이 산당이죠. 반면 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아무나 함부로 접근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4절에 보면은요,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하게 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정결하게 해서 오라는 거죠. 이를 위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두셨다는 거죠. 성소에 대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경계케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타락한 시기에 들어가면요,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역사서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한 시기에 들어가면 전국의 산당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산당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 말은 무엇이냐면 모든 백성들이 기복을 위해서 찾아갔다는 말이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산당을 찾아갔습니다. 전국의 산당이 들어서고 그 산당에 누구나 다 갔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복이 나쁘다고만 말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복 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복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받는 거지 사람의 방법으로 받는 것, 내 뜻대로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산당이 아니라 온전한 임재의 성소가 되기 위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두고 그들에게 온전히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목이죠. 여러분 하나하나 각기 종류가 다른 색을 내는 모자이크들 넣어서 그들의 분량에 따라서 빛을 발하고 정결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 성소가 지켜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성소에 있습니다. 이 성소를 지키라는 거죠. 죄에서 지키고 악에서 지키고 부패에서 지키고 원망과 불평에서 지키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복에 거느리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 성소를 정결하게 유지하는 일은 제사장뿐만 아니라 레위인을 참여시킨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성막의 파수꾼들이었으며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은 성소의 파수꾼들을 찾으시고 세우시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성경 보면 3절에 보면은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그 가운데 직무의 경계를 두셨습니다. 동일하지만 기능적으로만 다르고 동일하지만 모든 것이 다 가하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 허용하셨지만 선악과를 금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우리가 넘어서 안 되는 경계가 있다는 거죠. 그런 선악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성소의 질서였고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무너지는 순간 하나님의 성소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라의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레위 지파에 대한 합동을 명한 것은 인간관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지키시는 성소가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그것만이 유일한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오늘날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소를 방해하고 파괴하려고 합니다. 근래에는 이단들도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성소를 와해하려고 달려듭니다. 하지만 자이코레브 한인교회 성도들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함과 정결함으로 성소의 파수꾼이 될 때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의 역사는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다 연약해서 실수를 하지만 하나님에게 붙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축복받는 길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고 나를 죽이고 그분을 바라보는 마음 중심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성전을 지켰던 자, 성전을 사모했던 자, 그리고 그곳에 거했던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다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 중심을 기억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기억하시고 또 그것을 따라서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또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고 의지하며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개인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84장입니다.